오늘 본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갈렙이고요. 또 이 갈렙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전쟁 막바지에 달하여서 이제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나누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감에 있어서 땅보다 중요한 게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들이 자, 이제 나눌 때가 됐습니다.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방식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아직 그때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지 않았던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으로 제비뽑기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잠언 16장 3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제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이 제비를 뽑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그런 결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비를 뽑았으면 뽑힌 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죄를 지었잖아요.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때도 어떻게 아간을 찾아냈죠? 제비 뽑아가지고 찾아냈지요. 제비가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이 임하셔서 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지만, 아직은 그때는 아직 그런 때는 아니었다. 제비를 뽑았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니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대로 따르겠다는 암묵적 동의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해요. 여호수아 14장 2절, 오늘 이 본문은 이 제비 뽑기로 각 지파들이 차지할 땅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아니죠. 14장 2절, 그 앞에 있는 14장 2절을 보게 되면 제비 뽑기로 각 지파들이 차지할 땅이 이미 결정이 되었고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뒤인 12절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뜬금없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헤브론 지역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다 분배가 됐는데, 다 끝났는데,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다 모든 지파들이 받아들였는데 갈렙이 와가지고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해요. 이 갈렙이 이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이 눈여겨보았던 땅을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조르고 있는 걸까요? 근데 그거는 더 이상하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더 이상합니다. 만약에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복하여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었다면 갈렙은요, 진작에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1세대와 함께, 출애굽 1세대와 함께 진작에 죽었겠지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를 전부 죽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모세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갈렙은 출애굽 1세대인데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 중 단 2사람만 살려두셨습니다. 살게 하셨어요. 한 사람이 여호수아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갈렙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지파가 땅을 이미 다 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따지러 가가지고 나 헤브론 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고 또 우리 예수님도 혈통상으로는 유다 지파셨지요. 그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자, 잘 들으세요. 근데 이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은요, 이미 헤브론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넓은 땅이었어요. 유다 지파가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 안에, 그 넓은 땅 안에 어디가 있었다고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이런 상황에서 갈렙은 유다 지파에게 속해 있는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 얼마나 많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 모두가 분배받은 유다 지파의 땅으로 가가지고 또 자기들만의 땅을 또 이렇게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우리에게 할당된 그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다른 유다 지파 사람들과 갈등이나 다툼 없이 이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헤브론을 공개적으로 찜해 놓으려는 갈렙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찜하는 거죠. 침 발라 놓는 거죠. 미리 가가지고 다른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내 거다 허락해 주십시오. 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이제 갈렙이 이 제비뽑기 결정에 반기를 든 거 아니냐는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요, 사실 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맛있는 거, 내가 맛있는 거 다른 사람도 맛있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른 사람도 갖고 싶고. 이 헤브론이 그런 곳이었어요. 누구나가 다 살고 싶어하는 좋은 곳이었다는 곳이죠. 땅만 놓고 보면은. 유다 지파 다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헤브론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참 얌체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갈렙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각별한 친분을 이용해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 중 가장 좋은 곳을 찜해 버리려는, 침발라 놓으려는 이 갈렙을 고운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다른 유다 지파 형제들이? 여러분, 헤브론은 천연 요새로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요충지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외부의 적들이 잘 침략을 못하는 곳에 있어요. 해발이 높고 고도가 높고 그랬기 때문에 안전한 곳입니다. 적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포도나 올리브를 재배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기도 했어요. 안전하고 여러분, 농사도 잘 됩니다. 먹을 것 충분하고 안전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유다 지파 모든 사람이 눈독을 들일 만한 곳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여호수아에게 가서 미리 찜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지요. 헤브론을 달라는 이 갈렙의 요구만 놓고 보면 이 갈렙을 비난으로부터 변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변호를 해줍니까? 얌체 같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러나 갈렙이 이러한 요구를 왜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큰 틀 안에서 보게 되면 갈렙에 대한 우리의 지금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날에, 즉 과거 어느 날에 하나님이 이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대로 자신이 헤브론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과거의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헤브론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들은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결론적으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자신이 여전히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처음 들은 날은 45년 전입니다. 오늘로부터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나머지 10명, 10지파에 속한 이 10명의 이 스파이들, 정탐꾼들은 우리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이 가자, 올라가자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들은 약속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 들은 약속이에요. 이 45년 전에 하나님이 헤브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갈렙은 45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믿음과 충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본 지역이 헤브론이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차지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출애굽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몇백만 명,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이끌면서 정말 그 불세출의 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광야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모세 정도 되면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감히 누가 그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10명입니다. 10대 2예요 여러분. 10대 2입니다. 이 2명이 10명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말을. 근데 10명이 입을 모아서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지금도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 이 거인 자손들을 보고 간담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마음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그 면전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세가 안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근데도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뭐예요? 바로 코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코앞에 두고 우리 모세 필요 없다. 모세 보니까 자꾸 가려고 하는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지도자 다시 뽑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담임 목사 지금 바꿔버리고 새 담임 목사 뽑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자고 하는 목사 뽑자,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모세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런 삶을,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저는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좀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갑자기 모세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우리 이제 갈렙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보겠습니다. 갈렙. 45년이 흘렀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지 여러분 45년이 지났어요. 근데 갈렙이 이 약속을 아직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5년이 지났는데. 85세가 된 갈렙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힘입어서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도 분명히 들었거든요. 당신도 듣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헤브론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45년이 지난 지금 성취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지금 헤브론은요 여전히 거인과도 같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가지고 보따리 풀면요, 여러분 그 땅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이 아낙 자손 거인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물리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얌체가 아니라는 거죠. 헤브론 땅이 물론 좋은 곳이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지금 섣불리 나서가지고 우리가 헤브론 가겠습니다, 지금 나설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라 그래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 왜요? 아무리 좋은 땅이지만 가면은 죽게 생겼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으로는 이 아낙 자손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아낙 자손들을 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헤브론은 외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천연 요새라고 말씀드렸지요. 거기다가 헤브론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크고 힘이 센 아낙 자손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여러분 힘이 세고 컸으면은 이 정탐꾼들이 보고 와가지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헤브론이 아무리 좋은 땅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헤브론을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갈렙의 가족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다른 유다 지파 형제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먼저 찜을 해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침 바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헤브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아직도 점령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헤브론을 차지하겠다고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갈렙은 좋은 것에 대한 탐심으로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곳이고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낙 자손보다 더 강한 족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쪼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낙 자손이 있고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생각이 없지만 유다 지파에 할당된 땅에 헤브론이 있고 나는 유다 지파고 또 헤브론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낙 자손이 있건 없건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친분을 이용해 득을 보려고 하는 얍삽한 얌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긴 시간 변함없이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낙 자손과의 전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갈렙의 믿음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신앙의 모습은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한 번 설교해가지고 갈렙에 대해서 다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집중해보고 싶은 이 갈렙의 측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여유, 믿음의 느긋함입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느긋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에게는.
여러분, 여유는 게을러서 느린 것하고는 다른 거지요. 게을러서 느릿느릿하는 것과 여유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바쁘게 열심히 일을 빨리빨리 해도요,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유 있게. 그리고 아무리 느릿느릿하게 해도요, 그 마음에 여유가 또 없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느림하고 이 여유하고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갈렙은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느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으로 뽑힐 정도면 얼마나 날렵하고 생각도 민첩하고 판단도 빨랐겠습니까? 빨리빨리 하는 사람입니다. 신속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다? 느긋한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자그마치 45년을 기다린 갈렙입니다. 45년의 긴 시간을 기다린 갈렙을 보면서 우리는 대부분 갈렙의 인내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아, 갈렙은 인내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45년을 참는 정말 인내의 사람이었구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45년 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만 붙들고 오늘까지 살아온 갈렙은 과연 인내의 산 증인이라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갈렙의 이 인내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그의 느긋한 여유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인내에는 무엇이 반짝이고 있었다고요? 여유가 반짝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조급함과 답답함을 억지로 억누르고 겨우겨우 힘겹게 버티는 모습이 연상되는 우리에게 갈렙은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느긋함의 여유를 새롭고 신선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란 단지 나의 조급함, 답답함, 불안함을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런 조급함, 답답함, 불안함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때를 느긋하게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새롭고 신선한 자극이면서 동시에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 45년 인내한 갈렙의 여유를 뚜렷이 발견하게 되는 대목은 각 지파에게 돌아갈 땅을 제비뽑기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갈렙의 여유를 보게 됩니다. 갈렙의 느긋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비 뽑는 이때까지 갈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 헤브론을 달라고 말한 시점은 제비 뽑기를 한 이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비 뽑기를 했는데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에,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에 헤브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모여가지고요 제비를 뽑아요. 각 지파에게 돌아갈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딱 뽑았는데 그 땅을 보니까 그 땅 안에 헤브론이 없고 다른 지파 안에, 다른 지파에 할당된 땅 안에 헤브론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갈렙 입장에서는 그거 굉장히 낭패 아닙니까? 이미 다른 땅에, 다른 지파에게 할당된 땅에 헤브론이 있으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땅이에요. 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지파에게 주어진 땅인데 어떻게 가서 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파에 할당된 땅에 헤브론이 들어가 있어요. 제비를 뽑고 났더니. 근데 갈렙이 가가지고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기로 했어. 형제 여러분, 비록 우리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헤브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45년 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헤브론을 나에게 주시오 라고 했다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그러세요 했을까요? 아니죠. 오, 그랬구나. 그러면 당신이 헤브론을 가져야지 이렇게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45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유다 지파 땅을 배분해 주셨고 유다 지파 땅에 헤브론이 없으니 그 옛날 이야기 45년 전 이야기 들먹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오. 여러분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본인만 1세대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2사람밖에 없어요. 자기하고 나머지 그 2세대 사람들은 몰라요. 이 약속에 대해서. 그러니 여러분 이 지금
이 갈렙이 제비 뽑기 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제비 뽑고 난 이후에 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갈렙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여러분 상식대로라면 갈렙은 제비 뽑기 하기 전에 헤브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어야 됩니다.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행여 뽑았는데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에 헤브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유다 지파 땅에 헤브론이 없더라도 이 헤브론 땅은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상식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제비 뽑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비 뽑기 전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걸 그대로 보고만 있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걸 단순히 갈렙의 인내심이 크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갈렙이 잘 참는 사람이라서? 이 참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 제비뽑기를 하는 그 순간 갈렙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이 포함된 땅을 주실 거야. 45년 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동일하니까 분명히 제비를 뽑더라도 유다 지파 땅 안에 반드시 헤브론이 있을 거야. 이 순간을 45년이나 인내하며 기다려 왔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군. 제비 뽑기 결과는 보나마나 이미 정해졌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이게 여유고 이게 느긋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45년의 긴 인내 속에 이렇게 반짝이고 있는 갈렙의 이 여유, 이 느긋함이 이제 보이시나요? 여유는 인내라고 하는 조개가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서 품 안에 자라나게 되는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와도 같습니다. 인내 안에 이 여유가 품어진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서는 이를 연단,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인격의 형성이라고 말합니다. 45년간 갈렙은 인내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유 있는 마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는 이런 진주와도 같은 이 반짝이는 이런 인내, 바른 인격, 바른 성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45년간 인내한 갈렙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유를 부리며 제비뽑기를 느긋하게 구경하는 갈렙의 이 모습은 아름다움과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 제비뽑기 할 때 다들 모든 지파의 눈들이, 지파에 속한 사람들 눈이 다 제비에 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긴장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갈렙은 어땠을까요? 오늘 주보 표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 갈렙의 표정을 제가 그려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들 다 여러분 긴장해가지고 눈을 다 새우 눈을 뜨고 여러분 뭐가 나오나 지켜보는데 갈렙은 뒤에서 이런 편안하게 여러분 말똥말똥한 눈으로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데 나는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지파가 어느 땅을 받을지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여유 있는 이 모습 너무 부럽지 않으신가요?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요? 갈렙의 이 여유 있는 모습, 이 느긋한 모습. 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다 보면 여러분 이 답답한 억울함, 괴로움, 두려움을 넘어 느긋한 여유의 단계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작정 참으라고 안 하십니다. 참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야? 이런 갈렙과 같은 여유 있는 마음, 느긋한 마음을 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살아가면서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잖아요. 다 모든 게 겉보기에 좋아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어때요? 불행하잖아요. 불행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인내하라 그러면 우리 너무 힘들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짜증만 나고 또 인내, 이래도 인내 저래도 인내, 언제까지 인내만 해야 돼? 우리는 이런데 여러분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45년 인내하다 보니까 무엇을 주세요? 조개 속에 아름다운 진주 같은 이 여유와 느긋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내가 이런 여유를 품게 되었습니다. 오래 걸릴지라도 갈렙처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여 진주 같은 여유를 품고 또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